성경에서 그 다학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 요셉, 요셉이 다학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또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 라헬은 언니면서 남편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단 한 명의 자녀도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습니다. 그런 라헬의 안타까운 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바로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고 얼마나 기뻤던지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요셉은 어머니 라헬의 자녀를 낳지 못한 부끄러움을 씻어준 아들, 자녀를 낳지 못한 고통을 씻어준 아들, 또 자녀를 낳지 못한 그 슬픔과 한을 씻어준 아들이었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살면서 누군가의 부끄러움을 씻어주고 또 슬픔을 씻어주고 고통을 씻어주고 아픔을 씻어주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또 낳게 해달라는 의미로 이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습니다. 그가 더하시기를 원한다. 그가 더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라헬의 욕심이 투영된 이름이긴 하지만은 그녀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아들을 허락해 주셨고, 요셉은 그의 이름대로 다른 사람과 주변을 잘 되게 하는 더하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요셉이 처음부터 더하기 인생을 산 것은 아니에요. 늑대 같은 형제들 때문에 가정에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먼 이국 땅까지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는데 바로 그곳에서부터 이 요셉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처음 팔려간 것이 어디냐 그러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왕의 시위대장,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하는 경호대장격인 것이죠. 그 집에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해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디발 자신이, 그 주인이 느낄 정도로 이렇게 요셉이 온 이후에 그 가정 모든 일들이 잘 되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가정의 모든 가정사를 다 맡겨 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요셉의 인생이 그 가정에서 잘 된 것만은 아니었어요. 얼마 정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런 요셉을 꺾으려는 시도가 일어났고,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노예 신분에서 죄수까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도 또 거기에서 주변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감옥이 잘 되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또 간수장이 잘 됐어요. 그렇게 2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말 그대로 이 이력서 한 장 없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의 초강대국이었죠. 이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되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이후에 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천지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특별히 당시에 흉년이 들었는데 요셉의 지혜로 인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굶주렸지만은 애굽에는 식량이 가득했고, 그래서 애굽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요셉의 지혜로운 정책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형제들까지도 요셉 때문에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여기에 감동을 한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새로 지어줬어요. 사근아빠 네아라. 이 사근아빠 네아라고 하는 뜻은요, 거의 신과 맞먹는 그런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을 보면 생명의 공급자 혹은 생명의 부양자, 그런 얘기입니다. 요셉이 바로 자신을 비롯해서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살게 하고 그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근아빠 네아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이름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오늘은 그 메타멘의 마지막 글자 N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N은 영어 단어 넘버스의 첫 글자입니다. 이는 요셉처럼 잘 되게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메타멘은 속한 공동체의 성장과 부흥에 기여하는 유익한 사람이에요. 주변과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메타멘이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도 요셉처럼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준 지도자였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은 바로 이것이에요. 한 150년 전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 이후에 약 한 150년 동안 계속해서 방치되어 있었던 그 성벽을 단 52일을 하고 하는 짧은 기간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공사를 완공한 일입니다. 이런 그의 부임 소식을 듣고 유다가 잘 되는 것을 방해하던 세력들이 걱정하는 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 이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느헤미야에 대한 평가예요.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다. 이 말은 민족의 부흥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서나 찾는 사람이고 환영받는 사람입니다. 반면 대적자가 가장 두려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것이죠. 메타멘이 곧 이런 사람입니다. 메타멘은 느헤미야처럼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잘 되게 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잘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섬기는 교회를 부흥시켜서 잘 되게 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 그가 바로 메타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으면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타 처치의 기본적인 기둥이 4가지다, 그렇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둥 중에 하나가 뭐냐? 메타 처치는 성장하는 교회다. 성장을 모토로 한다 그랬어요. 성장을 모토로 하지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교회,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더 맞죠. 왜냐? 이렇게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진 메타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잘 되게 하는 사람, 민족의 부흥과 번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 점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그 비결을 사실 에레미야서 전체가 바로 그 비결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1장, 2장에 나온 이 느헤미야의 행적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되게 하는 사람은 함께 아파하면서 그 문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1장을 보면 니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 전해준 예루살렘 소식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들은 불탔다 하느니라. 동족들이 거기서 굉장히 고통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그대로 무너지고 폐허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주변 이민족으로부터 잦은 침략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유다인들이 다 그걸 나가서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니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울다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내용이 니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되게 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슬픔에 함께 슬퍼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그렇게 공감을 해주는 것이죠. 단순히 공감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보글에 신경림 시인의 시를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인이 울음 끝에서 슬픔은 무너지고 길이 보인다. 울음은 사람이 만드는 아주 작은 창인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울다 보면 울음 끝에 작은 창을 통해서 함께 길을 벌 수 있다는 것이죠. 해결책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 눈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이 되고 또 치유가 되고 회복의 중요한 하나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70살 무고 한 노인이 갑자기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 선고를 받았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이분이 굉장히 온화한 분이었는데 암 선고를 받고는 사람이 완전히 돌변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식들도 그냥 안면몰수를 하고 막 포악하게 막 욕을 해야 되고 가까이 다가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의료진들이 의료를 완전히 의료 행위를 다 거부를 하고 다가오면은 막 의자를 던지고 베개를 던지고 그랬어요. 완전히 폭력적으로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 이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할아버지를 평소 잘 따르던 조그만 애가 달려왔어요. 그래 할아버지를 만나고 면회를 하고 싶다. 사람들이 다 말렸죠. 지금 할아버지가 옛날 할아버지가 아니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도 이 아이가 막무가내 자기는 할아버지를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여보냈는데 이 아이가 한 30분 정도 있다가 나왔어요. 아무 일이 없어. 그리고 예전처럼 이 할아버지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부터 자기가
진료를 받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의아해가지고 이 꼬마에게 묻습니다. 야,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바뀐 거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그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요. 그냥 둘이 부둥켜 안고 울기만 했다는 거지. 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아프면 죽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 할아버지는 죽을 병에 걸린 것이고, 이게 아이 입장에서는 뭐 암인지 뭔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할아버지 아팠다 그러니까 왜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할아버지 죽지 마라. 그렇게 울어.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에게 와서 울어주니까 할아버지 마음도 풀리게 된 거죠. 둘이서 그렇게 부둥켜 안고 진짜 한 30분 울다 보니까 그냥 다 응어리가 빠져나가 버린 것이.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예전 모습을 되찾게 됐어요. 이렇게요, 누군가가 자기의 아픔을 함께 해주고 또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슬퍼해줄 때 그거 자체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그런데 단순히 울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훨씬 더 변화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느헤미야가 민족의 부흥과 또 번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 민족이 당하는 아픔을 아파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던지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단순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자기를 거기에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도 희생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길가에서 자라고 있는 풀 한 폭이나 나무 한 그루도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존재에 희생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서 술을 맡은 관원이었어요. 황제에게 이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죠. 물론 그 직위는 낮아도 측근에서 황제를 모시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한 권세가 있는 게 바로 술 맡은 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중요한 자리를 내놓고 약 4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먼 곳에 있는 유다의 총독으로 자원을 한 거예요. 자기의 희생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벽 공사를 하는 동안 총독으로서의 월급, 급료를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 것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완공시키는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되게 하는 것, 되게 하는 비결, 또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되게 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헌신과 희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정이에요. 2장에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 이 황궁 수산성에서 4개월 이상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한 지 3일 만에. 그러니까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혼자 온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딱 3일 후에 바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챙기기 위해서 저녁에 야간 순찰을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순한 얘기 같지만은 이 느헤미야의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벽 공사에 대한 열정,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해내느냐, 되게 하느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뜨거운 열정을 갖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도 해내는 것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되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반대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용기입니다. 반대자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용기. 2장에 느헤미야의 일을 방해한 사람들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은 느헤미야의 일을 비웃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암살을 계획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돈도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 느헤미야의 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백성도 흩어지게 되고 성벽 공사도 중단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려고 했던 일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느헤미야를 위협하기도 하고 또 비방하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매수해서 회유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어떤 유혹과 위협과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용기 있게 나아갔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교회를 되게 하는 사람, 교회 지체를 되게 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물론 저는 지금 교회를 딱 세 교회를 섬겼어요. 어렸을 때 시작했던 모교회, 그리고 또 북북교회, 개척해서 이 기뻐하는 교회, 이를 쭉 한 40년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항상 사단이 공격의 타켓을 삼은 사람이 누구냐? 교회를 되게 하는 사람. 뭔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좌절시켜요. 직접적으로 그런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헐뜯게 하고 모함을 하게 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유혹에서 또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자꾸 무너지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정말 이런 분과 함께 하면 교회가 금방 부흥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얼마 못 가서 자꾸 그런 분들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떠나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참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꼿꼿이 나가니까 결국은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함께 섬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얼마나 사단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흔들어서 좌절시키려고 했을 것인데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시험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험에 이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용기로 잘 맞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타민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방화범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영적 방화. 지체의 마음에 영적 불을 질러서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불을 질러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고 헌신의 불을 질러서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봉사의 불을 질러서 봉사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불을 질러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타민입니다. 사랑의 불을 질러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타민이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영적 방화범이 되어서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계속해서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메타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 첫 주일 이렇게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몸인 교회를 세우고 또 부흥시키고 성장시킬 메타맨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주님이 찾으신 바로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된 교회를 되게 하고 교회의 지체를 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방화범으로서 기도의 불을 지르고 헌신의 불을 지르고 섬김의 불을 지르고 선교의 불을 지르고 사랑의 불을 질러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